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되게 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뭐 그 아버지의 뭐 이름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옛날 그 가수 중에 조영남 가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처음 본 사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노래를 한 곡 딱 부르고 나면 자기를 다시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을 딱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인데 대통령 아들만 돼도 뭐 대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은 너무너무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 아들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에게 가능하냐? DNA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13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20장에 보면 이 글을 쓴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요한일서 이런 자녀다, 난자다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 힘도 약해지고 또 세상에서 너무 고민에 빠지고 내 존재가 나약해지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을 가져라, 확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자꾸 길지도 않아요. 5장까지는 자꾸 강조해. 너희는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자녀의 말을 들으시겠죠.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 그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란 말보다는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요? 하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해놓으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예, 아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분명하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이면 그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된다.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니까 되는 줄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응답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응답의 확신은 그 뜻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주시오 부모한테 그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상황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난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요. 그 분명함은 그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형제의 관계도 그런데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져요.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짓잖아요. 근데 그 죄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나약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관대하라 이거죠. 관대하라. 나는 죄를 지면서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못 보는 것 냉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조금 실수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형제라 그러죠. 형제.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 뒤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뒷부분에 16절 마지막에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형제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냉정해야 될 것이 있고 관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관대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냉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런 아주 다짐.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죄를 지면 그땐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그렇게 감싸주시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길을 늘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딱 이것이 관대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는 것들을 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말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대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기독교를 박해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입장을 피력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뭐가 해주면 뭐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진리의 문제는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래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잘 안 되면 복음의 순수함이 자꾸 깨지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에 분명해야 될 것과 분명하지 않아야 돼도 되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한 것을 또 반복해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죠. 또 20절 보면 거기 보면 또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18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범죄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잖아요.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완전하게 죄를 안 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28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죄의 길을 계속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지켜요. 왜? 하나님께 난 자니까.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19절에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떨 때는 것이 딱 이렇게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는 뭘 택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면 통역을 주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영국의 유명한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 제 선배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는데 이분이 당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 설교를 하고 이분이 통역을 하고 다 끝났는데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예? 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축도를 알란 레드파스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알란 레드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축도도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통역 하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장로님이 탁탁 치더래요. 그랬더니 당신 목사요? 그러더래요. 그 당시 그분이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아, 목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 아닌 사람이 어떻게 축도를 통역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통역하러 나가는데 통역이 안 된다 그러고 이분은 이렇게 앞에 축도하려고 하는데 통역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없거든요. 뒤를 보니까 뒤에 있어. 그래서 이분이 연구원 스티븐, come here. 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오라 그리고 저쪽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뒤에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순간 생각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딱 나가서 통역을 했대요. 근데 그 축도 통역이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뭐 그냥 간단한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누구고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이 마찰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순발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순발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에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각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지각을 주셨다 그래요. 지각을.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니까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각은 어떤 지각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지각을 주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에게 난 자다, 내가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정도가 아니라 all of them, 전체 그 전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뭐 은사 문제, 또 삶의 형태 문제, 뭐 교회 생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늘 마음에 지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죠.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해요. 이게 다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그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죠. 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상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 난 자랑과 연결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자녀가 귀엽겠어요. 5살, 6살 되는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자녀가 아빠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는 사람마다 아빠라 그래. 보는 사람마다 아빠라 그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냥 호칭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빠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빠래.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난 자니까 너는 내 자녀야. 근데 그냥 누구든지 뭐 어떤 것이 보면 걔가 그에게서 난 자로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래, 저는 대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요. 천당 가면 뭐 아내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죄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인데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든지 우상이에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제일 많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꼭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우상 숭배를 엄청 했잖아요.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우상 한번 시큰 섬겨봐라 해가지고 어딜 보냈어요? 우상 천지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바벨론에 가면 우상 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나요? 우상 숭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 때 이렇게 가시적인 우상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지배했지, 이렇게 보이는 우상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뭐 이렇게 해놓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우상,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이 더 추구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1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난 자는 늘 다짐해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확고한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난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